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독하시고 저는 다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빛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것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시를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욥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요셉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러준 말입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이 12형제가 겪을 일을 참으로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뒷날에 겪을 일을 말한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야곱이 생전에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내용이 너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에게는 복이 몰빵된 것 같아요. 모든 복을 아들에게, 몇몇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 몇몇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남길까 할 정도로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뜻과 음성이 어디에 있나 찾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여라,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또 모여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들어라, 들어라, 귀 기울여라.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말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 국가를 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이게 한 것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국가가 되는 이 야곱을 통해서 또한 그 국가를 이루는 한 지파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한 나라가 이제 참으로 형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는 이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야곱은 루벤을, 장자였던 루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벤은 참으로 장자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도 참으로 지금은 이 딸과 아들의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식 중에 장자 외에는 나머지는 자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장자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집안의 명예를 물려주는 여러분 그런 풍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장자는 여러분 지금의 장자와는 너무나도 격이 다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루벤이 그 장자로서 이 아버지의 맏아들이요 힘이요 내 정력의 첫 열매다라고 말할 만큼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라고 정말 이게 장자의 그 입지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그 장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힘으로 이걸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루벤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이런 권위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이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것을 루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굉장히 둘이 친했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뭔가 함께 참으로 이 뜻을 맞추어서 뭔가 이를 함께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짝 형제로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이 행한 일은 참으로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그러면서다 야곱이 그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들이 행했던 일. 이 행했던 일의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그 딸이 참으로 강간을 당하는 사건 앞에서 이들이 이 분노가 폭발해서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렸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노여움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분노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그 분노 때문에, 그 노여움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은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결국 이 지파는 다 흩어질 것이다. 다 분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동생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당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 이상의 과도한 이 분노와 노여움을 혹독하게, 그리고 장난삼아 그 민족이 더 이상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 백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하는 이 폭발한 분노, 그 노여움에 휩싸인 결과 참으로 이들은 이렇게 살인을 참으로 장난삼아 버릴 수 있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른 이들의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 야곱이 말했던 그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다 흩어져서 분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결국은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제대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분배받은 땅까지도 유다에 다 흡수되어서 이 시므온 지파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어느 한 이 지역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레위 족속이 다 흩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 흩어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분산되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다른 이 운명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사이에 다 분산되어 갔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이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이 전체 지파를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가는 지파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단짝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둘이 분노와 노여움에 휩싸여서 장난삼아 살인을 저지를 만큼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똑같이 분노했고,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똑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지파의 그 갈라지는 운명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지파는 그냥 이름도 없이 흐지부지 없어졌지만, 한 지파는 참으로 각 민족에게 그 사이사이에 다 흩어지고 분산되어졌지만, 그러나 참으로 그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지파를 신앙으로 통합시켜가고 회복시켜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을 이 모세가 그 죄악을 해결해가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가 너무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리고 진문 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이게 하고 선언합니다.
이 금송아지 이 사건의 죄악 앞에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나오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때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 그때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레위 자손이 다 모세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죄악을 다 청산하는 그 일에 이 레위 자손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편에 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 이 물든 죄악을 해결해 가는 그 일 앞에 우리 지파가 나가겠다,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왔던 이 레위 자손이 참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다 분산되었지만, 다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 레위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이 분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그 지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똑같이 나누어지고 사라져 버릴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을 받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그 기록된 대로 저주가 저주로 끝나고, 어떤 지파에게는 이 저주 같은 말씀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서 참으로 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는 그냥 엄청난 복을, 조상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복을 다 몰아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그냥 복이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받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는 많이 받은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사에서 결코 지금에 보이는 축복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은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새로운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상사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아들들이 뒷날에 겪을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는 여러분,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참으로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그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것이 당장에 볼 때는 기가 막힌 저주 같은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저주도 하나만 당해도 다 죽을 지경인데 몇 번씩이나 당하는 저주의 저주를 다해서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죽을 지경의 저주 같은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그에게는 기가 막힌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거. 왜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만큼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가 저주가 받은 구덩이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영혼과 그에게는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말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졌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레위 자손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나왔을 때 그 지파는 이 저주 같은 말씀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떠한 상황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앞에 삶이 펼쳐지고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 삶을 내가 어떤 제사로,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저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지금 어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 위정자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곳이, 특별히 어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인도는 이제 완전히 코로나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도에도 우리 최우리 선교사님이, 김진남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각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면 기억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